제가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가 이제 50년이 된 것을 오늘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50년 동안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반세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여주실까요? (50년의) 역사 가운데 제가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와 함께 사역한 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때 맑은샘 광천교회가 저희 협력 선교사로 허입해 주셔서 지난 30년 동안 또 혹은 4년 혹은 8년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함께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슬람권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맑은샘 광천교회 우리 또 김현중 목사님과 또 새로 세우신 모든 리더십과 또 목회자님들과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침노하라라고 하는 그 파일을 통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뉴 아메리칸 그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입니다.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고 다시 완성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직도 이루어야 될 unfinished task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는가?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자연재해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종말이 온다. 언제 종말이 오겠는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 지구상 끝에 있는 어떤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사명은 이 지구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미국에 있는 모든 선교 단체와 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 연합한 네트워킹이 The Finish the Task Network.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제 연합할 것인가? 한 교회가 우리 모든 서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선교단체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마지막에 된 unfinished task를 우리가 함께 완성하자 해서 2019년도에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 혹은 부족 혹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 원의 에스네, 어떤 언어, 문화, 한 종족의 집단 속에 이루어지는 그 숫자가 24,000개가 있는데 이 24,000개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 민족이 어딘가, 그 부족이 어딘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약 36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미리 다 가서 unfinished task에 369개의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 그들 스스로가 복음할 수 없는 그러한, 그래서 그들 모든 부족 가운데, 민족 가운데 1% 미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복음할 수 없는 그 그룹을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 UUPG 그룹이라 해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369개가 남았습니다. 지난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교회 활동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위축된 것 같고 선교 현장의 선교 사역이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코로나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369개가 언인게이지드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고백한 그의 선교의 분명한 자세, 그 프린시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날 이 터키 땅에서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본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보니까 요한교회도 있고 베드로교회도 있고 빌립교회도 있고 가는 곳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아니 왜 여기에 요한교회가 있느냐? 왜 여기에 베드로교회만 있느냐? 바울교회도 있어야지. 그래서 바울교회 당신의 이름으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거기에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서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프린시플을 따르는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심지어 조선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선교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선교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5천만 남한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한 10년 전에 들으니까 한 1,0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광천교회 이번에 등록했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 등록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등록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A교회, B교회, C교회 계속 거쳐가면서 그 교회 재적수를 불리다 보니까 1,000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0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천만 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born again, 거듭난 성도 숫자가 몇 명이 될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만약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게 있는 장로 교단이 아니 4,500만 명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미신이나 혹은 불교나 여러 가지 유교의 영향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 우리 장로 교단에서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받아줘서 이분들이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미국 선교사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미 한국 교회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수없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거부한 겁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피플스 처치를 담임하면서 그가 기록한 책 가운데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누군가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피플스 교회를 통해서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이 토론토에 있는 이 피플스 처치를 통해서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또 우리의 심지어는 가족까지, 친구를 향해서, 친척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냥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요, 아픔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 교회가 개척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프린시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침례교회만 그 나라에 있는가? 우리 장로교회도 가자, 감리교회도 가자. 그래서 교회들끼리 서로 컴퍼티션이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선교사 약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10만 명의 선교 가운데 85%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만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어쩌면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역으로 선교사를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선교의 현실입니다. 100만 명의 무슬림 가운데 개신교 선교사는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슬람권을 바라보면서 이슬람권에 대한 거대한 장벽, 강력한 어떤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죠. 혐오감이 있죠. 아니, 이슬람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슬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슬람은 무엇이고 무슬림은 누구입니까?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사탄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죄와 사망의 영 가운데, 미혹의 영 가운데, 사단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이슬람은 대적해야 되지만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헷갈리니까 이슬람이고 무슬림이고 다 대적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지만, 무슬림은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 교포잖아요. 우리 세대들이 이슬람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듯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데 20대, 30대 선교사들이 오기를 그렇게 외치고 우리 젊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그토록 호소하고 기도하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주셔서 80년대, 90년대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린 세대가,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이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한 디딤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소망이 있다. 종합 우승도 차지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진해야 되는데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가 침노하는 것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2021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에서 1000명의 미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알신이나 아세라 같은 목상,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현대인의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넘버 원이 comfort, 편안함입니다. 편리함, 67%. 두 번째가 security, 안전입니다. 56%. 그리고 세 번째가 money, 돈, 55%. 기본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물질이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건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가 원하는 바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주님의 지상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대인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살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것이 없고요. 한국처럼 아마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 42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나라를 다뤄봤어요. 심지어는 미국보다도 더 한국이 더 높은 테크놀로지와 인터넷의 어떤 그 최고수의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편리해졌잖아요. 우리 때 무슨 뭐 스마트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모든 것이 편해졌는데, 모든 것이 편리해졌는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는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를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환경, 줌으로 모든 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돼서 너무너무 편리해졌는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볼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해가는, 침노해가는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본부 사역을 하면서 참 제 마음의 불편함이 뭐냐면, 제가 미국의 남가주 얼바인이라는 참 좋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모 교회가 이제 베델 교회예요. 제가 그곳에서 전도사부터 교육 목회, 영어 목회, 뭐 선교 목회까지 다 했지만 이 컴포트 존에 빠지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다시 선교지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는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터키 가운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터키 가운데 우리가 연합기도 운동 사역을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이 2016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어려움들이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역을 하는데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방해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그런데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선교 단체가 다르니까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 선교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터키 땅 가운데 있는 무슬림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희가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누굽니까? 12 제자를 통한 온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슬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교회로 성도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주신 도전이 너희가 선교사들 서로 경쟁하고 선교사들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무슬림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선교사는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의 선교 방법, 자기의 선교 전략, 내가 원하는 그 선교의 방향만을 찾아보기 때문에 타협이라든가 어떤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시작한 것이 연합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연합기도운동이었죠. 그래서 2010년에 27개국에서 2,000명의 기도자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010년 겨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랍의 봄, 저수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터키가 무너지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튀니지아에서 한 청년의 죽음으로 시작한 이 아랍의 봄 사건을 통해서 민주화의 운동, 독재를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튀니지아,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 막 도미노 형상으로 막 이슬람권이 땅이 진동을 하고 민족을 진동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슬람권의 어떤 이 영적 돌파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이슬람권을 기억하고 기도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합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게 되었고 그 기도가 천사를 명하서 그 금향로를 땅에 쏟아부을 때 영적 지진이 나고 큰 음성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테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2014년에 IS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IS가 등장했을 때 저는 IS가 왜 등장하는지,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참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IS가 알라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이름으로 수많은 같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꿀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5번 기도하지 않으니까.
히잡 뒤집어 쓰지 않으니까 세수가 됐다고, 율법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꿀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재산을 뺏고 땅을 뺏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시리아에서 IS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2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100만 명이 전쟁 난민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터키에 350만, 레바논에 250만, 요르단에 150만, 이라크로, 이집트로, 그리스로, 심지어는 독일까지 약 150만 명이 시리아 난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흩어지는 수많은 난민들이 저희 터키에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가 앙카라에 살고 있었는데, 수도 앙카라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오는데 난민들을 수용할 만한 캠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캠프를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가 안 되니까 철조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가둬놨죠. 그런데 이것도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망 나온 전쟁의 나무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리 건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좀 난민을 돕자. 왜? 길거리에 쏟아나오는 난민들이 구걸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몇몇 사람이 이렇게 돕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마치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터키 말을 하지만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아랍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돕다가 언어도 되지 않고 우리가 감당도 할 수가 없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몇몇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이것은 유엔도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전문 긍휼 구제단체들, 월드 비전이나 월드 릴리프나 컴패션에 이런 큰 선교단체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 이게 전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앙카라에서 난민들을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피해갔어요. 왜요? 눈을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왜? 우리는 복음 전하고 교회에 개척하는 선교사이지 우리가 난민 사역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를 대면서 난민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 한 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2015년 9월 2일 날 터키 보드로 해변가에 발견된 아이란 쿠르디라는 한 어린아이, 3살 된 어린아이의 죽음이 우리한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왜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언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 큰 사역이에요. 우리의 전문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이 한 장의 사정이 저희 선교사들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어떤 편협된 마음, 우리의 어떤 다친 마음을 보게 하셨고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난민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난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린아이들,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그리스 흩어진 수많은 난민들을 만날 때 그 난민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아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었고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할인 교회들을 동원하고 성도들을 도전하면서 우리가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도울 수는 없었죠. 한 난민 캠프에 저희가 방문했는데요. 이 할머니는 IS에 의해서 7명의 아들을 다 죽임을 당합니다. 7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할머니의 울부짖음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IS에서 7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아들도 아닙니다. 7 아들을 잃어버린 한 할머니의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섬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 가운데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듣거나 누군가의 들음을 통해,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그 작은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터키에서 10년을 사역했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막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키 81개 주 가운데 흩어진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무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와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난민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무슨 아랍말을 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나 또 이란에서 넘어온 난민들 페르시아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언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데, 저희가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수양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제 안디옥에서 수양을 했는데 30명의 시리안 난민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선교사들이 훈련했나?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들 스스로가 세워졌는데, 이분들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수양을 했어요. 수양을 내면 마지막 날 이분들이 저와 제 동료 선교사를 나오기 위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투를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오른쪽에 보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하면서 그 당시 234불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 그 당시 하루에 1불을 벌을 때였습니다. 하루 1불, 1달러. 234달러 주는데 제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지만 또한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난민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난민들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초대교회적인 능력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순수하니까. 복음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때가 묻었는지 모르겠다.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언젠가 벌써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우리 난민 공동체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민 공동체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한 120년, 1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초대, 정말 우리 초대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함, 그 열정, 그 헌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는 없을까? 너무 편해지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가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갔던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모든 것이 편해지니까 이젠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의 모든 모임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한국교회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불같이 내려주셔서 마지막 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몇 안 되는 우리 말근생 광적교회 성도님들이 불쏘시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부르짖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
축복의 촛대가 옮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 개척 운동이에요. 그 헌금의 사건을 통해서 2018년부터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65가정이 터키와 페르시아어권과 아프간 난민, 이란 난민,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그리고 이집트와 아르메니아 선교사들이 많게 막 세우세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지 지도자들입니다. 2014년 IS가 있기 전에 81개 주에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는, 공동체도 없는,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이 81개 주에 47개가 no church,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IS가 등장하고 난민들이 자라면서 2021년 20개로 줄었는데 지금 더 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 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로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코로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올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전에는 사회의 어떤 제약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지 우리 수십만 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아랍어권, 페르시아어권, 터키어권에서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대추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희가 2010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이 터키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슬람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막 무너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근데 막상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오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너질 것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정말 누구 말 맞다는 주여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막 엄마 아빠가 막 기도할 때 그 어린 아이는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엄마 아빠는 정작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만약에 100만 명을 보내주시면 1000만 명의 영혼을 보내주시면 Are you ready?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남은 세월이 언제 얼마큼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영적 대추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눈물을 뿌려서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는 걸음을 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경했고 누군가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 때 혹 그 때가 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 대추수의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하는 다음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이 교회의 개척자, 복음 전도자, 현지 선교사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0, 30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불러 세우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파트너십으로 함께 교회 개척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놀라운 이 거룩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골 살 때 이 우물물을 혹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물을 거기다 붓고 막 펌프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수에 생수가 막 솟아오르잖아요. 바로 우리의 사역은 마중물 사역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영적 대추수가 일어날 그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런 조짐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란 한 여인의 한 죽음이 이란을 완전히 지금 데모스에서 이란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고 카타르에서 월드컵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자유화의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멘과 요르단과 레바논과 이집트와 튀니지아, 리비아 하나님께 이 중동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나라와 땅과 민족을 흔드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지막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또 부정적인 시간만 가지고 그들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이제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당의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열방과 민족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교회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 대추수의 때에 우리가 준비케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